씨 뿌림.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중에서 생명을 볼 수가 있죠. 생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또 씨를 뿌려야 결실이라는 기쁨도 누리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씨를 지속적으로 뿌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엄청난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갑니다. 씨,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는 똑같은 예수님이 한 분이 이렇게 해주신 씨 비유인데도 마태는 동일한 옥토밭 안에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밖에 안 되는 그 결실을 얻는다는 해석으로 결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마가는 밭을 딱 대조하여서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라는 해석으로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잘 가꾸는 좋은 믿음의 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결실이 이렇게 늘어나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해석이든 마가의 해석이든 해석의 차이를 우리가 거기서 보기보다는 마태도 마가도 오고 오는 이 정말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전하고자 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의 밭의 현 주소를 알아야만이 자신의 믿음의 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정말 뿌린 씨가 잘 자라기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과 확신 없는 믿음과 확신 없는 소망, 이건 모두가 사단이 주는 정체예요. 이 가라지를 내어야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는 나의 인생이 됐다는 것,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0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시편 시인에게 임한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디도 찾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이 마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극성을 부르는 신종 바이러스,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고 온천지 문을 닫아였고 나가기도 무서운, 각 나라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힐 만큼 이 전염병이 강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정말 뭐가 났다 그러면 접촉을 말아야 하고 가까운 이웃을 만나는 일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은 이제 꺼리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건강에,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널브러져 있는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떠도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너는 기도의 씨, 말씀의 씨, 그동안 자라온 그 신앙의 씨 어디에 뿌리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그 속에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듯이 영적인 세계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모가 자식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타들어가는 이 가슴의 심정을 가지고 의사를 찾듯이, 의사 한 번만 찾겠어요?
나을 수 있는 사람 다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지금 병이 들어서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면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을 거예요. 모든 걸 투자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불길이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그럼 언제 할 거냐고요. 언제? 회개가 터져 나와야 그 다음에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균이 무엇인지 아주 찾아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도록 믿음의 불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에게도요, 이거 지금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여행객이 안 오니까요. 우리 가게도 44가 맨하탄의 미타운이잖아요. 굉장히 힘들대요. 아직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지금 엇그러지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날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아까 너무너무 덮쳤고 해서 어떻게 하늘을 오를 수도 없다. 주님 속히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의 속사람인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이런 해결책보다 겉사람인 겉으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마는 이런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여기에 자꾸 골몰한다면 온전한 회복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경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찾는다면 분명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은 우리 주위를, 이 경제를 둘러쌀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리에 되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시급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미 좋은 땅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구원의 문을. 이 좋은 땅에 위로부터 물을 받아야 해요. 위로부터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알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본절은요 15절 바로 직전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 줬어요. 지금 주님은 ready to blessing, 영을 부어주리니 지금 ready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바로 기도하고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광야 좀 많습니까? 정말 바람만 불어도 정말 무슨 먼지가 날아와서 이거 쓰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도 많을 것이요. 참 쉽게 숨을 쉴 수도 없는 일들 많잖아요. 이것의 반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쪽으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금방 해놓고 또다시 유사한 내용을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물은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씻어야죠, 먹어야죠, 하여튼 만들어야죠, 뭐한데 물 계속 필요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지요? 위로부터 와요. 아래 땅도 쩍쩍 갈라지고 위로부터 물을 못 받을 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물이 필수인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니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의 복은 진짜 복은 생사와 복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요, 딱 2절에 본문 2절을 보면 항상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가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면요, 거기는 광풍도 나오고, 폭우도 나오고, 마른 땅이 나오고, 곤보한 땅이 나와요. 근데 딱 2절에서 표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현 세계가. 2절에 소개된 대로 광풍과 같은 생명을 위험하는 질병이 정말 질병으로 나라도 백성들도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폭우와 같은 테러, 전쟁,
지금 이곳저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마른 땅과 같은 소외된 마음, 곤비한 땅과 같은 여러분 경제마비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괴롭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안 밖으로. 밖에는 밖에대로 우리의 심령은 심령대로 편안함이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엉망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몸은 비록 멀쩡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편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 당시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도요. 남유자가 우리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정말 주어질 오늘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니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너희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셔도 여러분 무관심했어요. 그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무사 안일함을 꿈꾸면서 자기 스스로가 학자 제기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경고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그들의 심령은 지금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쩍쩍쩍 갈라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씨가 자라며 무슨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영적 이렇게 무감각 상태 안일함 속에 빠져서 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 아니란 모습으로 그렇게 배반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어주리니 부끄러움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복된 백성으로서 이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대충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기까지는 그들이나 나나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잘 걷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요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우왕좌왕할 때도 너무나 많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인생이 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니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위로 삼아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위로서부터 영을 부어주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니 소망을 붙들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밭을 지금부터 뒤집어 엎어야 해요.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기도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꽉 차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안일함이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 쉬울 수 있으나 절대로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낙심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강하게 모시면 성령께서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려면 뭔가가 여러분 지금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씨앗이 뿌려진 밭은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필요한 물을 끊임없이 받아야 그 씨가 잎사귀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좀 안 된 것 같지라도 지금은 두려울지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영은요 성령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듣고 말하는 건 똑같고 생각하는 건 똑같고 만난 사람 똑같을지라도 플러스 알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듣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귀에 매일마다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면 말랐던 그 마음의 강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어서 여러분의 뿌린 기도의 씨 여러분이 정말 뿌리는 전도의 씨 열정으로 일태해서 뿌리는 여러분의 그 열정 모든 씨가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령의 말씀이 정말 이 속에 없고 확신도 없다면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소리치면서 목소리 터져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머리에 없는 것에 씨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이거 무서웠고 두려운 소리예요.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댄다고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찮아서 들어줄 것 같습니까? 심정이 내가 메말랐어. 아까 아픈 자식을 정말 어떻게든 찾아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소리만 버럭버럭 질리고 신학을 많이 알아서 주여 외치고 거룩하게 외친다고 열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축복받기에 앞서서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꼭 열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꼭 통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통과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 당나귀, 나귀 물가로 여러분들이 모으려고 이제 다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훈련도 하나도 안 되고 뭐 인도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이 소와 돼지, 돼지, 나귀 이것들이 여러분의 말을 쉽게 따를까요? 따를 것 같으세요? 와봐. 그러면 딱 따라올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따라오죠. 뭐 저러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많게는 대대로 수백 년을 습관 들여왔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와 연합했던 노예 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들 이 지금 소와 나귀가 다 그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꿔서 주님의 물가로 열매 착착착착 맺게 하는 게 쉽냐고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물가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나아가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뒤집어 엎어서 바꿔야 되겠지만 그 말 안 듣는 그들 우리가 정말 어제 금요일 날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배웠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받는 고난 불편하고 너무너무 싫죠. 그런데 교회에 몸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어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함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대로 세워가기에 너끈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내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물가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정보가 역사를 일으키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강한 확신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물가 즉 정말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대로 불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입으려는 정말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래야지 눈물이 터져나서 그때서 주님의 눈물이 보여주고 그때서 주님의 사랑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은 사실 비옥한 땅이에요. 그 비옥한 데 돌만 잘 정말 걸러주고, 말씀을 따라 돌 걸러라 그러면 걸러주고 정말 했으면 하나님이 쫙쫙 물 내려주셨을 거예요. 비옥해요. 땅도 다 좋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백성이니까 땅은 참 좋아요. 여러분 마음밭 다 좋은 거예요.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밭은. 그런데 왜 가뭄에 시달리고, 왜 흉작과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 계속 안 되고. 흉년이 왜 계속 됐을까요? 왜 그걸로 시달렸을까요? 왜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고 이렇게 시달림에 속에 있고, 이거 소리가 계속 나올까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가지신 주님께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 말씀 대로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버리고 싶으면 헌시처처럼 주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말 간구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인 이 역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말에서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과의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럼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다 지금 적용하고 계시나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매 순간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은 매 순간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일심종태가 되어서 지금 행동하고 계시나요? 인간이 단 하루도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변화만 이룬 게 아닙니다. 항상 복음에 많은 생명의 물이 메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으리라.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심느냐 뿌리느냐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고 어디를 향하여 누가 동행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정말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서 소망을 붙드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찾는 열심으로 지금부터 주님을 좀 찾아보십시다. 다음으로 주님의 복음 정말 우리가 전해야 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정말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들인 거예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를 하셨고 사명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고 전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서 뭐 성부와 성자 이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도하고 전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러니 주님을 찾아야죠.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죠. 정말 모든 밭에 뿌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라도 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셔서 하나님 손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밭에 뿌리십시오. 오늘부터 뿌리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정말 소나 나기를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는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셔서 복 있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